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을 찾아온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 좀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까지 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습니까? 지금까지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왕됨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신정체계에서 왕정체계로 넘어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 좀 세워달라고 그럽니다. 왕이 있는데 그 왕을 버리고, 진짜 왕이 있는데 그 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우리에게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를 좀 통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하는 내용은 왕을 버리고 왕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리더십과 보이지 않는 리더십의 이 딜레마를 어떻게 국복해야 될 것인가. 사무엘을 찾아온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에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당신이 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늙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이유를 대는가 하면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들 못 믿겠습니까? 신뢰감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의 요청은 눈에 보이는 리더십을 이제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안 보입니다. 근데 주변 나라에 눈에 보이는 것은 나라들마다 주변에 모압도 암몬도 블레셋도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고 나라의 모든 것을 정비해 놓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왔다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리더십보다는 이제는 우리 눈으로 똑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우리가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리더십만 가지고 있으면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도 강력한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는데 왜 눈에 보이지 않는 리더십 속에 있으면서 맨날 어느 해에는 블레셋, 어떤 때는 모압, 어떤 때는 암몬, 어떨 때는 블레셋, 어떤 때는 메소포타미아, 어떨 때는 미디안. 왜 주변 나라들한테 맨날 밟히고 맨날 압제당하고 맨날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이유는 보이는 리더십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 좀 세워주세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이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습니다. 보이는 리더십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리더십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블레셋을 들어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인생의 막대기로 인생의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징계의 맷직을 매를 대는 것이죠. 원인은 왕을 세우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사람들은 못 깨닫습니다.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 세워주세요. 그럼 우리 잘 됩니다. 그럼 우리도 강력해집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는 왕을 안 세워서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더 신뢰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뭐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지만 하나님 뜻이 보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보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보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요, 보이는 리더십보다는 보이지 않는 리더십보다는 보이는 리더십에 열광을 합니다. 왜? 보이기 때문에. 목사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부교육자들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시스템도 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전부 다 집중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40일 동안 나눌 때에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신을 만들라. 눈에 보이는 신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모세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놨습니다. 금송아지.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날 옛적 이야기로 묶어둬서는 안 됩니다. 금송아지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정말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보이는 리더십을 의지하고 보이는 리더십에서만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리더십의 영적 권위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돌아간다면 그거는 좋은 교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안 돌아간다, 그것도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 보이는 리더십에 의해서 교회가 돌아가고 안 돌아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언제든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금송아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금송아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집중하게 되고 보이는 무엇인가만 쫓아가고 거기에 의지하기 시작하면은 나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금송아지를 다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하나님은 저는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일정 부분. 그러나 사람이든 시스템이든 프로그램이든 간에 그것을 절대화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타락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우리 인간 자체가 본질적으로 죄악의 본성을 가진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절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좋은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점점점 줄어들어야 좋은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줄어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질 때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영향력이 크다 할 때 좋은 교회는요,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자꾸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이 표도나지 않아야 됩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요, 그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다. 사람도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는 어떤 리더십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내용들,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늙었다고 이제 이 장로들이 나를 무시하나? 자존심도 상했을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장로들 입에서 당신은 늙었고 딱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집어서. 마음의 분노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뭘 사무엘이 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기도하매. 할렐루야.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에 괴로운 일도 있고 답답한 일이 있지만은 사무엘 선지자가 한 거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푸는 최고의 열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답답한 일을 만나도 기도해야 되고 괴로운 일을 만나도 기도해야 되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도 기도해야 되고 이해하지 못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다.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 기도의 불이 꺼지고 기도의 영성이 사라지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할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머리로만 가지고, 생각으로만 가지고, PPT 띄어가면서 프리젠테이션만 잘하고, 겉으로 드러난 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잘 돌아갈 줄 생각합니다. 금년도도 지금 한 달하고 조금 더 남았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한번 던져보는 자기 일을 향한 질문이 되어 보십시오. 나는 금년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엎드리면서 기도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봤는가? 어쩌다가 한두 번 기도했다고 나는 기도했노라 라고 말하지 마세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생명을 걸어요.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처절하게 싸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정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기도를 쉬는 걸 죄로 여겼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하나님 붙들고 백성들을 이끌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 바로 앞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에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일으켜줬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당연하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밤낮으로 하나님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축복 안 해주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축복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으로 해볼까요? 사무엘이 죽고 나면 그거 없어져 버려요.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는요, 그냥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교회에 놀랄만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요, 누군가가 이 교회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울부짖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 논리가 아니고 이론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기도는 능력이고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 답답하고 괴로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 줍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나를 버렸어. 사무엘아, 너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지 마라. 진짜 섭섭한 것은 네가 아니라 내가 섭섭해. 내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야. 그들이 나를 버렸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걸 호주에서 처음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혹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도 되지 말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도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여 모두가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것을 배우고 기다림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어주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왕을 세워주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허락하는 게 있고요, 하나님 마음 기쁘지 않은데 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른가 하면은 형벌적 허락이라고 불러요. 형벌적 허락, 형벌적 심판이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께서 형벌적 허락을 하시는 줄 아세요? 안 들으니까요. 안 들으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설득하려고 안 듣기로 이 사람들은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둡니다. 우리 성도님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심판입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게 심판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방치해 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는 거지.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벌적 심판입니다. 해보다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는 겁니다. 호세아서 13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아멘. 왕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안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함으로 왕을 주었다는 거예요. 진노함으로 그 왕 패하려 보였다. 뭐 너희들이 나한테 왕 세워달라, 재판관 세워달라, 눈에 보이는 지도자 세워달라 했는데, 자, 너희들이 세워달라는 그 왕들, 그 지도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다 패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왕 세워달라고 해서 사울 왕을 세워놨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까? 사울 왕이요, 하나님이 왕 세운 것을 후회하는 왕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젠가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다는 걸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벌써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하나님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신명기 17장 14절에서 이와 같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 알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왕 세워주려 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에 왕 세워달랬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럴 때가 온다는 거 알았어요. 단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세 가지는 하지 마라. 한 가지는 꼭 해야 된다. 세 가지는 하지 말고 한 가지는 해야 된다. 그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왕을 세워라. 하나님 가르쳐 줬어요. 근데 왜 지금 왕 세워달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의 마음속에 그 동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 하는 이 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하나님도 해주세요. 왜? 이 시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도 없어요. 에이, 하나님 뭐라고 말하든지.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일까 하는 영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게 합니다. 왜? 우리 속에는 너무 가짜 왕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안에 가짜 왕들이 너무 많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도 손을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왕이 누굽니까? 진정한 왕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나의 걸음을 이끌어 오신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사실 오늘 왕 세워달라 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이 사무엘의 두 아들, 하나님도 이게 안 좋아했습니다. 이 두 아들. 사무엘 선지자도 자기 자식이지만 안 좋아했어요. 하물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장로들이 이 사무엘의 두 아들 마음에 들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초점은 이 두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두 아들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왕 세워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 두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지름길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운전하다가 길을 가다가 좀 지름길로 빨리 가고 싶지요.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시는 겁니다. 움직이시는 겁니다. 아까 출애굽기 32장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까? 금송아지 만들기 전에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이럽니다. 더디라고 그럽니다. 백성들이 생각한 겁니다. 왜 모세가 지금 안 내려와? 하나님이 내려보내야 내려가죠. 하나님 내려보내는 시간인데 백성들은 자기 시간 안에서 더디게 내려온다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빨리 안 움직이시지? 왜 이렇게 하나님은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지?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하면 이거 빨리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길이 빨리 열릴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지름길이 없고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 안에 우리가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답답하지만 그래 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됩니다. 진짜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버리지 말고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버릴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붙들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악착같이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승리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